이제 오늘은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격주간으로 한 번은 창세기를 하고 한 번은 계시록을 나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누구의 계시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덮여 있었어요. 덮여 있었던 것을 열어서 펼쳐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뚜껑으로 닫혀 있었다면 이미 존재해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게 되겠죠. 없는 것을 보여주고 없었던 것을,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시라는 뜻은 바로 있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자, 누가 계시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가 돼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보여줬다. 그 보여준 내용이 뭐냐? 뚜껑으로 닫혀 있었더라는 얘기죠. 덮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의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내용이 뚜껑으로 닫혀 있었던 예수를, 비밀로 있었던 예수를, 신비한 비밀로 있었던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준 내용이 예수를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주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고,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구약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건데요. 이미 있었던 묵시의 내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잠잠하고 컴컴하고 아무 말이 없었던, 존재해 있던, 덮여 있었던 것을 내용은 있는데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 묵시에 있는 내용을 드러내 보여준 것,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묵시라고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의 내용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네요.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인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줬다, 깨닫게 했다, 계시를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계시를 해주셨다, 예수에게 예수를 계시를 해줬다라는 것은 계시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종속이 돼서 나누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하고 계시가 됐다, 보여줬다라는 글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종속이 되니까 밑에 하급자에게 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실행을 하시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동일한데, 그래서 계시라고 보여주사, 그것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날 일이 뭐예요? 계시 속에서는, 묵시 속에서는 이미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도 이미 되어진 일이죠. 이미 묵시 속에서는 되어진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하셔서 그분이 속히 이루고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내가 이루고 내가 대비하고 내가
준비하는 일이 아니네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의 하실 일들을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구죠? 자기 백성들이겠죠. 그 종들, 자기 백성들에게, 그 종,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자가 지금 4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누구한테 보내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죠. 요한에게 보내서 지금 요 볼펜으로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자, 계시의 순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그의 요한에게 보내서 그의 종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시의 전달자로 이 요한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새로운 것을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달자네요. 그러면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되어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가 바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건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얘기죠. 나 홀로 내가 스스로 구원한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네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되어서 구원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네요. 구원은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서 한 몸으로 교회로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것이겠네요.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그것을 지금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원고로 들어갈게요.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반모섬에서 편지 형식을 써서 편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계시를 받은 거를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것이 회람이라고 그래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인 계시록을 받은 자들은 그 편지를 읽고 이해를 했겠나요? 못했겠나요? 못했을까요? 편지를 쓰는데 상대방을 이해 못 가게 쓰는 바보는 다 그들은 이해를 가게 했단 얘기죠. 그들은 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계시록을 쓰는 것이겠네요. 자, 그 당시에는 666표나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컴퓨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백신을 맞으면 칩이 들어가서 조종을 당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탈락시킨다라는 말도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은. 당시에는 그들에는 계시록은 아무가 의미가 없네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만일 맞다면, 베리칩이 맞고 컴퓨터가 맞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편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컴퓨터나 베리칩이나 나와서 그때의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편지를 그때 당시에 썼겠습니까? 니들은 이해 못 가게 썼겠느냐는 얘기죠. 그 2000년 후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그 베리칩을 거기다 갖다, 컴퓨터를 갖다가 썼겠느냐는 얘기죠. 666표를. 당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당시 1차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수준으로, 그래서 그들을 벗어나지 않았죠. 그들의 언어에 벗어나지 않고 이해를 시켰다라는 얘기죠.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계시록을 이렇게 그들에게 겁을 주었죠. 그래서 늪에 빠지는 거예요. 풀어서는 안 되고 안 된다는 걸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이런 점에서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적어도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계시록은 충분히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계시, 묵시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되네요. 아까 계시록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있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이, 묵시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창세기는 창조론이 아니라 묵시가 있기 때문에, 창세전 묵시가 있기 때문에,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죠. 왜 창조를 기록을 했어요? 예수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쓸 수밖에 없죠, 창세기에. 지금 강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우주의 창조로 보기 때문에, 창조만 딱 띄어서 보기 때문에, 창조만 했다 그 딱 보기 때문에 계시록은 종말이구나, 요렇게 딱 귀결시킬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해석하는 거는. 그래서 창세기를 창조론을 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종말론을, 계시록을 종말론으로 또 보면은 안 된다라는 이유가 그래서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밖에 없는 거죠. 이 종말이 예수 얘기를 써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써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은 이렇게 단순히 종말의 시간표대로 시간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라고 있어요. 세대주의는 뭐예요? 한 사건이 끝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한 세대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한 사건이 끝나고 그 결과로 사건을 장별로, 시간대별로 이어져 종말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식으로 이해는 늪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확히 문자적으로 보고 그 사건 다음에 저런 사건이 벌어지고 시간대별로 계속 계시록을 해석하는 주의자들입니다. 자, 계시록은 단순히 시간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취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하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오실 메시아를 약속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언을 하고 있죠.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행이 되어 있는가요? 아직은 온전히는 하지는 않지만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실현된 종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천국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재림 때는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임한 사람이 택한 백성이고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경험을 못하고 천국이 왔나 안 왔는데도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가짜인 것이죠. 그것이 행위주의자인 거예요. 자, 아직은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실현된 천국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주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는 천국 복음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천국 복음은 주님의 자녀인 택한 자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전파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관점에서 재화시켜 놓고 본다면 방향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차 주어질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라 주어질 천국으로만 여긴단 말이에요. 내세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임해서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천국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나 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66장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나의 지을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을 항상 있으리라. 새나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이사야서가 끝마치면서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을 항상 있게 하리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누가 진정한 남은 자이며 그 남은 자를 괴롭히고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후 세력의 정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계시록에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따라서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라고 그러죠. 세상의 멸망을 말함과 동시에 영원한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계시록은 왜 세상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새나라 새 땅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그 이름이 영원히 있을 남은 자란 어떤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중심으로 지금 말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선지서의 완성이 되네요. 이사야가 새나라 새 땅을 주신다라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구약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시며 언약의 성취 속에서 포함된 언약의 백성 남은 자란 어떤 자인지를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류하여 많은 잘못된 해석을 낳고 그 이유가 자기의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걸로 보는 것을 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내가 노력하면 얻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역사 세상이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상, 이 역사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 묵시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대로 즐겁게 재밌게 살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구원도 확보하는 자기 사랑으로 유익을 얻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의 믿음이 이 땅 것을 보게 되지만 선물로 받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이 있다면, 선물로 받았다면, 하나님한테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받는다면 보이지 않는 묵시 세계를 이 땅에서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시작된 믿음이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본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묵시 세계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 속에 들어옴으로, 묵시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들어옴으로 천국이 임한 자기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내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보고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구원에 집착한 채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수단이 되겠네요. 나 믿어, 나 열심히 믿어. 이렇게 수단 방법이 믿음이 되어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욕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 역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버텨야 되겠구나, 참고 오기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구원은 자기 행동과 연결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내 편에서 사전에 내가 행함과 순종으로 준비하여 기다리겠다라는 의도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누구죠?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뭐예요? 속죄 제물을 완성한 완전성이라는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뭔가 준비하고 보태야 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속죄 제물의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완전히 성취했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뭐죠? 더 이상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죠. 네가는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내 행위가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죄 제물이 뭔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죠. 자, 다 이루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하나님 일이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성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내가 이렇게 해야 은혜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 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속죄제물의 완전성을 믿는 것이 아니네요.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속죄제물의 완전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을 주신 것인데, 자꾸 인간의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피 십자가를 이해를 모른다, 이해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신자는 속죄제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지, 자기 믿음 좋은 것을 좋음을 증거하라고 세운 사람이 아니네요. 많은 신자가 자기 종교 생활과 정성과 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증인하는, 예수의 속죄제물 어린 양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계시록에서는 증인의 모습은 죽임당한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네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자, 이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서론을 마쳤기 때문에, 자, 1절.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주격의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체로 철저하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계시, 주격으로 해석해서 목적격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는 누가 받느냐 하면 요한이 받은 것이죠. 요한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뭔가 대비를 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리스도에게 계시의 원천은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의 전달자이시고 그 계시의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흔히들 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비밀을 푸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면 이것 자체가 뭐죠? 복음이죠.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신기한 호기심으로 비밀스러운 것을 암호 풀듯이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계시예요. 이것이 묵시란 얘기예요. 감춰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게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묵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드러내 보였다.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 계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니, 신비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묵시에 있었던 것을 보고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가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신비 대신 예수님이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희 복음이 능히 경고케 하실. 자, 신비의 계시란 비밀의 계시, 묵시라고도 말하고 그것이 바로 신비의 계시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춰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이고 묵시인 것입니다. 그 묵시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산으로 너는 나한테 올라와라. 거기에 있어라. 와서 거기에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 주리라. 십계명을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을 주겠다니까 신의 산으로 너 올라오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18절 보세요. 생략하고 18절은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신의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40일 주야를 산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산 밑에는 누가 있죠?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신의 산인데 거기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죠. 뭐 때문에? 구름으로 막혀 있죠.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들은 그 신의 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왜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셨나요? 하나님한테. 자, 산 위에 올라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산을 가르셨어요. 그죠? 중간에다 구름을 탁 쳐서 밑에 백성하고 너 위에 백성하고 못 올라오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산 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산 아래는 구름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산 위와 산 아래는 구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즉 산 위의 하늘 세계와 산 아래 땅의 세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땅 위의 하늘 세계를 묵시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러는 것이에요. 묵시의 세계고 땅 아래 세계는 역사 세계죠. 이 땅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죠. 산 위의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란 말이죠. 예, 묵시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전한 율법은 묵시를 언약의 말씀으로 드러낸 것이죠. 산 위와 구름 위와 아래에 구분하는 이유는 그분은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왜요? 왜 산 위와 아래를 이렇게 가리죠? 계시를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 보이는 세계에서 모세에게 이 묵시를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땅으로 가서 펼쳐 보이라고 십계명을 거기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복음이죠. 자,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늘세계, 묵시세계가 이 땅의 역사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사건이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거기서 초막셋을 베드로가 짓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땅에서 펼치는 거예요. 이제 내려와서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있는 세계에다가 구름 아래에 있는 세계에다가 자기 존재를 지금 드러내는 것을 보고 뭐예요? 계시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산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계시, 묵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은
나와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타난 것에 이 땅은 불과한 것이죠. 영원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그분이 이 땅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네요. 자, 피조물은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항상 그림자로 닮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 존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 존재를 스스로 나타나겠다라는 존재가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이 땅에서 죄인이에요. 스스로 자기 주인 돼서 나타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묵시라는 말, 계시라는 말을 조금 이해가 가셨죠? 자, 계시라는 말은 바로 드러내다, 뚜껑을 덮인 것을 벗기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는데 덮어놓고 가려놓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덮개를 치워서 보인다, 보여주게 한다. 원래 하나님이 존재하셨었는데,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자기가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들이 창세전 언약이시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고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 묵시 속에서 계셨던 그분이 이미 완성된 것을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네요. 묵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말씀만이 묵시이고 계시가 되겠네요. 하나님의 창조란 이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란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펼쳐지기 위한 현장인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현장이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죄의 권세에 매인 땅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와 대조된 묵시의 세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겠죠. 창세전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창세전 언약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 창조가 시작이 되고, 창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새나라 새 땅을 안 만들고 나라를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첫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이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나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새나라 새 땅을 창조를 하지 않고 첫 창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창조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새나라 새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전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창세전에 있던 묵시 세계에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을, 하나님하고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생명을 얻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다 동일한 비슷비슷한 의미는 동일하지만 강조하는 뜻에 따라서는 창세전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계시의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속으로 해줬다 약속의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구원이다 구원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고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창세전 언약 안에서 아들들이 있다라는 말과 역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은 이미 영원전에 묵시 속에서는 이미 말씀만 하고 계획을 했다면 이미 성취한 걸로 보시는 것이죠. 영원 속에서는 현재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 속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뭐죠? 이 역사란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공간 속에서. 자, 그것이 창세전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세전 언약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성취된 거랑 똑같네요. 완성이 된 거랑 똑같네요. 현재에 있으니까 전능한 분이 전지한 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네요. 그래서 그걸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이 땅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로 연합을 시켜서 예수와 한몸으로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선택을 했대요. 구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창세전 계획하신 내용을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그러기에 묵시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을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역사 속에서 드러내기 위한 천지 창조를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준과 언어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권세에 매인 자들은 알아먹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진리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롭다함, 대속과 의롭다함을 알리고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네요. 죄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드러낸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묵시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간이네요. 이 땅의 역사네요. 역사란 긴 기간이 아니라 죄의 깊이를 보여주는 역사이고 역사를 통해 묵시의 세계가 필요한 묵시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 땅은 자, 그 헬라어의 말음은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요. 인간 역사가. 근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의 묵식 속에서 계셨던 계획과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계시라고 그랬죠. 이 한마디를 계시고 묵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묵시 안에 있다라는 뜻이네요. 이제 이해가 가셨어? 우리가 묵시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됐다면. 그래서 성도는 묵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이미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요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묵시 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역사란 자체는 단순히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이 나타내시니까 인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긴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는 그 역사 속에 무엇이 드러내는 것입니까? 역사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어떤 것으로도 생명에 이룰 수 없는 존재다. 니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구약을 한번 봐보자. 그 역사는 죄의 깊이를 드러내는 역사네요. 이해가 가셨어요? 구약의 역사가 죄를 알게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죄로 인해서 심판을 안 받을 때가 언제 있었나요?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단 말이에요.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겠습니다. 자, 묵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의 관점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완료된 의미의 말씀이네요. 지금 여기서는 반드시 속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라는 것은 이미 묵시 세계 속에서는 뭐예요? 완성이 되고 다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묵시예요. 자,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이니까 잘 대비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묵시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묵시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미래의 관점이 없으므로 이미 완성된 것으로 주어진 것이네요. 완성된 것이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속에 묵시 세계 속에서는 묵시와 역사의 관점을 혼돈하면 안 되겠네요. 이해가 가세요? 묵시의 관점에서 성경은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 이루었다 표현을 합니다. 역사의 관점에서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간다. 현재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구원이 과거에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묵시의 관점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역사의 속에서는 너희들이 이루어 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자,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묵시를 모르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묵시를 모르면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취되어 다 드러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계시네요. 그죠?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 안으로 묵시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네요.
미래에 일어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이루시고, 또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네요. 이해가 가세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역사 세계 속에서 시간의 의미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역사의 시간 세계의 의미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계시록을 장체 미래에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들로 결론지어 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라는 의미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어진 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낸 것이 그 종 요한을 묵시리에 참여시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예수님도 새로운 계시를 따로 만들어서 요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가 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구약이죠. 그러니까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 보여주신 것, 구약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되어질 일도 결국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의 근원임을 시사하는 것이고, 즉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자이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의 일을 성취하시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종속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계시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죄송합니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시가 아니라 알게 한 것입니다. 자, 계시의 전달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를 3번이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죠.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전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들 천사 종 요한에게 전달하고 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그 천사를 통해서라는 의미로 천사를 매개체 역할을 나타내며 그 종 요한이 계시의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기원하여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천사와 인간적 도구로 말미암아 수신자에게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묵시,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얘기를 하는 것 아닌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놓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세대주의 마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다만 서신에 기록하니까 순서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 순서가 일어나는 시간대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에 맞춰서 이 시간이 오고 이 시간이 가고 이렇게 다 세대주의자의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보고 세대주의자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는 뒤죽박죽 된 것을 요한이 본 그대로 설명하고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앞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막 이런 것이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계시의 내용, 묵시의 내용을 복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내가 계시록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묵시 세계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네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네요. 묵시 세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묵시의 세계에 사는 존재가 아니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인 순서인 미래의 일어날 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 안에서 세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계시, 묵시 이 말을 계시록 1장 1절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묵시록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주제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이 땅에 펼치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그 혼란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계시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묵시 계시를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리고 묵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욕망의 인간적인 구원을, 자기 구원을 써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보이는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구원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요? 이미 묵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그런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종말론이 있는 것인 겁니다.